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이런 이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분명한 이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내 나름대로 그리고 내 환경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잘못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해요.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부분을 곡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은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으니까, 엉뚱한 오해를 하니까 그래서 해결을 못하는 것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다 보면은 어느새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오해하지 않고 잘 알았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오해하고 잘 몰라서 포기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아깝고 아쉽고 그렇습니까? 가장 비일비재한 게 우리 관계 가운데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 오해가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잘 알면 풀 수 있는데 그냥 잘 몰라요. 그리고 오해를 해요. 그리고서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문제를 풀고 축복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 또 제대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해결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풀어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18장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일부 함께 우리가 다룰 텐데요. 18장에 예수님께로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8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관리인데 청년이지 않았을까요? 한 젊은 관리가 젊으려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과 이걸 같이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청년이기도 하고 관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잘 조합해 보았을 때에 청년인데 젊은 사람이 일찍 출세했구나, 일찍 관직에 올랐고,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고시 패스한 어떤 그런 젊은 관리, 젊은 공무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쯤 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나와왔고, 또 꽤 그가 뭐 재산을 물려받았건 아니면 그가 버는 벌이가 좋았던 거 간에 그가 나중에 보니까 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관리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관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20절에 십계명을 언급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데, 그가 근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묵상한 것, 제가 이제 상상한 것, 생각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고위 공무원직에 부자가 되었고, 나름대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와서 물을 정도면 굉장히 정의롭게 살려고, 그리고 그 자기 위치에 맞게 살려고 패기 있게, 그리고 굉장히 그 모든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언급하실 때에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고 잘 지켜온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면, 그야말로 다 갖춘 사람입니다. 다 갖춘 젊은 관리.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온 그 본 자기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선한 의도도 있었고 또 그 안에 담긴 좋은 뜻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뒤에 이제 묵상을 쭉 하면 그의 의도가 다분히 그저 선한 의도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그런 묵상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 일찍부터 출세했어, 곧고 바르고, 그리고 얼마나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늘 어딜 가나 칭찬하는,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런 젊은 사람이에요. 장래가 촉망되고, 이 사람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이 될 것 같아. 촉망받는 미래의 인재야.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데, 자, 이제 소위 당시에 핫하다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신다는 그 예수님, 능력 있다는 그 예수님에게만 내가 인정받는다면은 나는 이제 완벽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한 심경을 아마 그 사람이 갖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께 다가온 그의 원래의 본심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칭찬 대신에 뭐라고 하시느냐?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완벽해. 그대로만 하면 잘하고 있어. 하면 돼. 너무나 잘하고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걸 사실을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벽해가 아니라 다 좋은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대요. 자,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선생님으로서 저는 그래요. 바람직한 이 물어보는 사람에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선생님들은 잘해, 너무나 잘했어, 칭찬하고 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게 선생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쩌면 완벽주의자신 것 같아. 여기에서는 다 잘했는데 한 가지가 아쉽네, 한 가지가 부족하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을 닮아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고 너무나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것이면 예수님이 분명히 너무 잘했어. 네가 정말 그동안 그 위치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한 것이 너무나 대단하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청년이 와서 묻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거든요. 구원에 관한 문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칭찬하며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좋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너에게 족하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사실 관리라면 여러분 관리잖아요. 관리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이죠. 백성. 나란 일이 자기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그게 그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잘 꼬집으신 거예요. 그 청년 관리가 정말 정작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어쩌면 되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지금 여태까지 자신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켜왔고 또 지금 있는 위치에서 너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너의 본분이다. 그게 너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엇에 연관된 문제라고 했어요? 구원에 연관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끝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하면, 이런 조건을 갖추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조건절 이후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뒤는 뭡니까?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젊은 관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결국에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 뒤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젊은 관리는. 그런데 젊은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상당히 오해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답이 나랑 맞지 않는다, 나에게는 맞지 않는 답이다, 틀린 답이다 생각했는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돼요. 이 젊은 관리는 아마도 자기 정도 되면은 나는 이미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다 갖추었고 이루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그저 확인받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다가간 거죠. 그저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 젊은 관리의 모습은 그 여느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말,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러 하는 그런 말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었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야, 저 사람은 완벽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없는 게 없어. 정말 다 갖춘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아마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말,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언급하니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그저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냥 달랐던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그 젊은 관리를 바라보며 그저 부러운 마음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했고, 또 그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 젊은 관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실 때 이 젊은 관리는 정말 큰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가 가진 것으로 그가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는다면 정말 크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기만 한다면 그는 그렇게 사람에게보다 더한 인정을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것 같고 구원을 갈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욕심만 가득히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3절 말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그게 너의 할 일이다.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대요? 심히 근심했더라. 왜요? 부자라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나누어주면 나에게는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엔 정작 진정한 구원의 의미 알지도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여러분 부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부자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맞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부자라는 이 가치를 오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4절 25절. 제가 이거 24절 25절 맞아요. 띄워주세요. 제가 절을 잘못 써놨어요. 24절 2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만 듣고 보면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완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듣고 보면은 부자는 안 되는구나,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부자는 나쁜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부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자체로, 그 자체만으로 그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부자는 좋은 면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여지가 더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더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봐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이 관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그 재물을 향한 욕심에 가로막혀서 예수님 말씀이 막힌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말씀이 내게 오다가 여기서 딱 막혀서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 말씀이 다시 예수님께로 반사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오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나?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지금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그저 판단을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재물의 힘이, 세상적인 가치가 힘이 세고 무섭습니다. 재물이 많고 세상에 힘이 세면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도 힘이 세고 무서운 것 있지만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내가 가진 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고 그 구원의 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물질의 힘이, 그래서 세상의 힘이 나에게도 더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부자 요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이 예수님 말씀만 듣고서 우리가 부자라는 그 가치를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 19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이야기,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로 대표적으로 다루는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죠. 삭개오를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소개하는지 19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일단은 먼저 세리장이라 소개했습니다. 아까 그 젊은 청년 관리하는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죠. 앞에 사람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고
그 죄인이라 그렇게 취급받고 여겨지던 그런 경멸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도 부자였다. 여기도 부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던 그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다 오픈해놓고 이야기하면은 삭개오가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면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 젊은 관리에 비해서 삭개오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가 그 부자가 목표인 거예요. 세리장을 하는 이유도 부자가 목표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그 숱한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그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는 그냥 부자이면 다 필요 없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부자 타이틀만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이 삭개오였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다 아시죠?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9장 8절. 8절이 없나요?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실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명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젊은 관리에게처럼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 그 감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삭개오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내가 이 부자라는 가치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그 안에 감동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지 그는 감동으로 깨달아 알았더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말했는데도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 길을 가기를 포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동안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이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내가 쓰임받는 모양인지 그가 담대하게 행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부자인 것이 문제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했을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변화로 일어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극명하게 결과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가치를 선하다 악하다 하기보다는 중립적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져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선하게 선용될 수 있는가 하면은 아주 악하게 어떤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불러일으켜 멸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돈이라는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가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인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어쩌면 원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자의 가치를 잘 사용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젊은 청년에게 선포하지 못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삭개오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1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도 부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원을 선포하십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구원받기 어려운 것, 아니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었어요. 이전의 말씀에 근거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진정 어느 곳을 향해 있는가? 저는 예수님의 이 사역과 신약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볼 때 한 가지 확신이 생겨요. 부자는요, 여러분, 계속 나누어도 여전히 부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세요. 부자는요, 계속 퍼줘도 실제로 부자더라고요. 실제로 계속 퍼주고 나누고 해도 그 안에 선한 가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 가치를 그냥 소멸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반드시 나눔은 선순환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움켜잡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막 도망가죠. 다 없어져 버리는 게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주일날 1부 예배 때 서정호 목사님도 얘기 좀 하셨는데, 우리의 기독교인의,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그 감리교 운동의 그 경제관이 어떤 것인지 그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Mak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정말 열심히 벌어라. 그 다음에 Save all you can. 그것들을 다 잘 저축해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축해라. 근데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다 주어라. 결국 뭡니까? 주기 위해서 벌고 주기 위해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돈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돈의 사용이거든요. 그 돈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건 저의 믿음과 저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그런 선순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부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다 부자가 되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그 내가 부자라는 타이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업장, 그런 일터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우러러보던 사람, 저 관리 청년 관리를 향해서 부자는 구원받기 어려워, 천국 가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삭개오를 만날 걸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어쩌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저 삭개오는 죄인이고 쟤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야, 불심판 받아야 될 사람이야, 막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 사람의 조건과 하나님의 조건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에게도 같을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내가 좋으면 되고 싫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그런 모양을, 경건의 모양을 아무리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받아도요, 아무리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도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은요, 거기에는 진정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처럼, 부자 청년 관리처럼, 율법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 닮은 삶이 아니라면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늘 묻고 살아간다면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또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세상적인 가치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그 감격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한 그 믿음에 근거하여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삭개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줘서 나는 이제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의 나눔의 사역,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세리장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채워주셨을 것이라.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제 묵상이 틀렸고 그렇게 아니하셨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저는 그렇게 믿지만,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었고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 명예, 부귀, 영화, 그런 것과 비견할 수 없는 환희와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